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예배를 이 시간 주께 올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전 찬양하오니 이 찬양 음향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참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며 주의 마음에 나아간 자되어 맡기신 소를 이루리.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자, 오늘 새로운 인내송을 부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자, 눈을 감고 한 주간을 참여하고 2023년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오늘 또 여기에서 드려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묵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장 40장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박준식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해 아래선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2023년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떠오르는 해가 어제 떠오르던 그 해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새로워질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새기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섬기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여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힘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삐끼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본문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김영락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명이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아무 수확 없던 빈 그물은 심이 많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방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베드로는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마련해 두시고 그들을 식사 자리로 불러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여전히 아파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명자로 회복시키셨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사명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사명 없고 열매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재 안에서 환한 빛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기대합니다. 네.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귀한 날에 우리 본성교회 중고등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총 가득한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제까지였던 2022년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 중에서 이미 넘겨버린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어떤 새로운 페이지가 전개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중고등부 이름으로 많이 모이고 교제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년을 살아갈 현재의 나는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야기들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되면서 이어지니까 이것을 인과관계라고도 하죠. 우리는 오늘로서 사복음서를 모두 묵상하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잘 들어보시고 잘 묵상하셨던 분들은 사도행전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져다 주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쉽지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죠. 베드로는 모두 아시다시피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찻닭이 울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큰 잘못을 한 자기 자신이 미워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인류 죄,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몇몇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누군가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그물 속에 가득 차서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세어보니 몇 마리였죠? 머나미 볼 땐 153이었죠.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잠이 확 깬 제자들은 배 근처 물 위에 서 계신 한 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을 한 사람이 배 위에 같이 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동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물 위에 서 계신 그분이었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예수님께 빨리 다가가려고 좀 성질이 급하죠. 베드로가 물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만큼 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자, 조금 후에는 이제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은 배를 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 잡느라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몸소 숯불을 띄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배고팠겠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동원된 장치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은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인데요. 25절에서 보면 누군가 숯불을 피워놓았고 베드로가 그 숯불을 쬐고 있으며 27절에 보면 닭이 울죠. 시간상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찬 바닷바람에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있는 이 시간이 또 새벽입니다. 자, 현재 펼쳐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이 더욱더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숫자와 똑같이 3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나를 사랑하냐고.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완벽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되는지 사랑의 형태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의 사랑과 베드로가 말할 때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을 3가지로만 유명한 형태죠. 3가지로만 나눠보면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입니다. 첫 번째로 아가페인데 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말하죠.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로스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철학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필로소피의 어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로스는 남녀 간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죠. 이외에도 사랑의 종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게,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플라토닉 등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가페와 필로스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어보는데요. 앞에 2번의 질문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였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로스라고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대답할 때 사용했던 사랑은 모두 필로스였습니다. 아가페와 필로스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아멘. 후반부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구절 앞에 예수님이 약간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필로스적인 대답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 개념을 아직 베드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면서 그 정도에서 최선을 다해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돌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약간 좀 2% 부족하다 할까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어지는 16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필로스 하옵니다. 이렇게 답하고요. 그래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이 필로스로 이제 단어를 바꾸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이것은 핵심 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왜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이 굳건해야 그 위에 세워질 교회가 든든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베드로가 되려면 필로스에서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한 차원 높아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 더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그런 속뜻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3번을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했던 그 사실을 모두 예수님께서 씻어주고 베드로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을 어떻게 예고하시는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원하는 것을 다니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바지 입으실 때 허리띠는 여러분이 직접 채우시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고대 왕들이나 지체 높으신 분들은 항상 관복이나 도포를 입을 때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면 하인들이 띠를 매주잖아요. 본 구절에서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처럼 세속적인 어떤 높은 지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베드로가 높아지고 성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베드로가 크게 높아지며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배임까지 당하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곧 18절은 19절의 결과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 문헌이나 전승에 보면 베드로도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 형벌을 똑같이 받으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감히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오직 순교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 시대에도 그러했고 요즘 시대적 상황은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으며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하면서 남은 삶에서 꼭 그 사명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로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은 저희들에게 묵상해온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시대에 부르신 그대로 크게 쓰임받도록 하셨고 올해 또 교사로 주님께서 세우신 선생님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새로운 봉헌송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 이유는 고1반입니다. 바뀐 고1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 안에서 긍정적인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이 시간 그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공헌합니다. 드리는 자의 믿음과 순종을 받아 주시옵고 이 공헌물이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우리가 소망과 꿈을 이루어갈 때에 물질이 부족하여 시험 드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한 은총 주시고 땅에서도 풍성하고 부요함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2023년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을 새롭게 맡으신 우리 김빈영 선생님이 나오셔서 학생 임원들과 신입생들 그리고 각다 담임 선생님까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부장 선생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작년에 잘 봤는데 올해는 또 여러분 앞에 부장으로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올해 선생님들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다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전사님부터 해서 선생님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잠깐 얼굴 인사하시겠습니다. 얼른 나오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일 1학년 저쪽에 중1 선생님들 해가지고 한번 서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제 안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쪽 선생님 한번 오십시오.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쭉 오십시오. 선생님 받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쓰셨네. 그러면 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선생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한소영 사모님이십니다. 이쪽 전사님 짝꿍이십니다. 세가족관 선생님이십니다. 큰박수 해주세요. 그리고 김현정 선생님 잘 아시죠? 올해 중1반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준식 선생님이십니다. 올해 고2 그리고 남자 고3 남자반 같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동우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졸업반이시고요. 네, 올해는 우리 찬양팀 같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민 선생님이십니다. 총무부에 되게 여러분의 간식을 책임질 거니까 예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박수가 없으면 간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대영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로 그리고 배승대 선생님이십니다. 같이 찬양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생기신 분 아시죠? 김영락 전도지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해주세요.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신입생 1학년 친구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다른 친구들은 지금 가족 행사 모임에 참석하고 오늘 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만희 친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언니, 오빠, 형님들은 누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큰 박수 해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오면서 아미채도 해주시고 주머니에 사탕 있으면 하나 더 같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올해 중고등부 임용원들을 잠시 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모르니까 자 임원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이모님들 자 뒤로 지금 앞에 있는 친구는 뒤로 돌아서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회장님의 노이삭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해주시고 부회장의 노우진 우리 자매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총무의 김하은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서기의 이승아 네 세계 이호준 멋집니다. 오늘 친구 다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단별 모임이 끝나고 예배 후에 우리 임원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2분만 시간을 내서 잠깐 모여주시고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정남일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김성호 선생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각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으니까 중2반은 강대영 선생님께서 출석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중3반은 백승대 선생님께서 출석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놓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입니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과 공부 이어집니다.